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옥방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옥방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사회질서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함께 어설픈 포스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톡방에 공유를 하곤 하는데요. 거기에 사진들이 조금 있는데 흐릿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혹은 대학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정문에 누군가가 종이를 하나 딱 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조 논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면죄부를 반박하는 그런 종이예요. 대자보 같은 것이죠. 이 사건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실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혹은 마틴 루터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때부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회와 그리고 또 천주교회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라는 얘기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이전부터 루터는 자기의 강의나 아니면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면죄부에 대한 어떤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는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10월 30일에 대주교와 주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쓰고요. 이 95개조 논지를 덧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31일에 이 95개조 논제를 그 대학교의 정문에 붙임으로써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합시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다가 게시판에다가 어떤 공고, 대자보 이런 것을 붙인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붙이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루터는 그걸 원했어요. 학문적인 토론을 하기 원한다. 그런데 루터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가 붙인 이 종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이를 문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확산되면요, 교황청의 권위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지시한 교황의 무호성에 대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교황청은 이걸 지키고 싶었거든요. 교황은 무호하다,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루터는 건강한 교회를 꿈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정하고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황청이 지켜온 어떤 제도와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루터의 제안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런 어떤 본질과 비본질과 관련된 논쟁들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는요, 총 3번의 논쟁들이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주제는 모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야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다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모함하려고 그리고 어떤 어렵게 만들려고 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의 권위들이 침범받고 그것을 받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지보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나의 권위를 침범하고 있고 나의 권위를 어떤 빼앗아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지 마태복음 22장의 서두에는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언어로 표현해보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리키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권위가 침해되는 것을 불편해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많은 논의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고 생각했던 그 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계명은 그들에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예배자리에 안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39절 40절의 말씀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랑은 행동해야 하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은 무엇인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은 아는 것 그 자체로만 만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표현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사랑하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구제를 했거든요. 구제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고 율법화되고 규정화되면서 점점 그 안의 본질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빠지고 행동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이미 우리 이웃사랑이 우리가 기독교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것을 좀 표현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 맘 같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적절하지 않을 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면 범죄가 되기도 하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본질적인 고민들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시간과 나의 고민과 내가 읽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어떤 주제들을 담고 있는지 아마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 교회가 교회로 불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좀 특별한 날인데요. 66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 40년사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걸 쭉 훑어봤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교회 이름이 강변교회가 아니었구나. 삼각지교회가 우리 교회 원래 이름이었고 나중에 바뀌었구나. 이거 말고는 다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더 여러분들이 겪었던 시간만큼 더 교회를 사랑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뭔가 댓글로 우리 교회가 청소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 나와질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달라. 댓글 남기기 싫으면 저한테 뭐 문자를 주든지 쪽지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우리가 부르는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이면 정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2명 이상이 모이면 교회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나 하나는 교회가 아니지만 둘이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회가 청소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뭐 관객처럼 아니면 뭐 비주인 뭐라고 표현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좀 주인인 자리를 좀 놓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하고 있었다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한 그런 고민들이 잘 묻어있는 가장 여러분다운 교회, 나의 모습이 가장 잘 묻어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2020년 강변교회의 표어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본당에 가면 크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도 배너에 있고요. 주보를 보셨으면 주보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곰곰이 좀 침묵하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나 혼자서는 여전히 내가 여러 번 다짐했지만 잘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혼자서 어려우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